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느 시대를 불구하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 이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자기의 권리를 우선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 그렇고요, 학교 생활에 그렇고요, 자녀와 가정과 교회, 어디를 막론하고 자기의 권리를 찾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권리를 찾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리를 찾고 주장하다가 놓친 일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무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책임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신앙과 관계가 없는 걸까요? 우리 가정에 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내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성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리마다 내가 져야 될 이 책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손해보세요? 내가 손해봐요? 내가 하나님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손해보세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내게 주시는 그 역사들을 내가 기도 가운데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찾으라, 너희는 두드리라, 너희는 구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실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겠사오니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찾겠사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구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일에 책임을 맡으신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일에 왜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응답받는 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6절로부터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죄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 앞에 뭐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이 죄 문제 해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전혀 딴 길을 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건 죄 문제 가운데 얽혀 있습니다. 이 나의 죄 문제가 풀어지면 다른 문제들은 풀어집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어떠한 문제는 임시 처방입니다. 임시 조치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내가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내가 치료해 드리죠. 약을 드리죠. 그런데 이 약은 임시입니다. 이 치료는 임시입니다.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임시적으로 처방받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임시 처방받은 걸 가지고 괜찮아졌어. 증상이 없어져서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래서 큰 병원 가라고 하는 일을 무시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기도하는 일 속에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로 풀게 하시는, 풀어주는 역사를 주님은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기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이미 다 잠들은 새벽 시간에 친구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안 열어주지요. 이 시간에 올 사람 없는데, 근데 계속 두드립니다. 누군가 하고 나와봤더니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내게 친구가 왔는데 굶었답니다. 밥을 못 먹었답니다. 우리 집에 떡이 없으니 먹을 것 좀 주세요. 기도를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문제가 아닐지라도 내 친구가 굶는 일을 가지고 정말 잠자고 있는 친구의 집에 가서 신뢰가 되겠죠. 미움받을 수 있겠죠. 내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게 내게 있겠죠. 그럼에도 가서 그를 위해서 떡덩어리를 구하는 건 그게 기도이다. 그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홀로 사는 여인이 지방에 관청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안 들어줍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가 뚜렷한 능력이 없으니까요.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또 찾아갑니다. 식사 시간에 찾아갑니다. 쉬는 시간에 찾아갑니다. 아침에 찾아갑니다. 저녁에도 찾아갑니다. 그때 그 관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때문이라도 내가 그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노라고요. 너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이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 책임을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또다시 신약구역에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아멘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라고 하신 일이 6절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보세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너희가 악을 행했을지라도 불의를 행했을지라도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면, 그 길에서 떠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굉장히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막상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도착을 하면요, 막상 내가 죄를 지었고 불의를 행했고 내가 잘못을 행했다는 문제를 내가 만나게 되면요, 내가 여기서 떠난다고, 회개한다고,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한다고 이게 용서가 되겠느냐? 주님이 나를 다시 곱게 봐주시겠느냐? 말씀은 그런데 내게 안 믿어집니다. 말씀은 간단한 것 같은데 내가 회개 안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고백도 안 합니다. 인정도 안 합니다. 왜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맞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맞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회개만 하면, 내가 고백만 하면, 인정만 하면 나를 용서하고 나를 봐주신다는 이야기가 될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 상황에 처합니다. 왜 회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죄가 조그맣기 때문에, 죄의 양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도라는 것이 없을 때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지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지 아니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책임을 지시고 오늘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고, 너희는 나를 만나라고,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내가 중보기도 하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다가 나의 죄 문제가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것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간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도가 회개를 만드는 겁니다. 기도가 고백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가 내 죄를 인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모양은 있는데 정말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없으면 내게 뭐가 안 될까요? 회개가 안 됩니다. 고백이 안 됩니다. 내 죄를 인정함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있어야만 이 기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불의에 대한, 불경건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이 회개와 고백과 인정이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로 기도하는 일에 책임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따라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오늘 내가 회개했다, 내가 인정했다 하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분명해야 되고 우리의 인정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한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죄를, 나의 이러한 불의를 용서하셨다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 평안을 누리는 자,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죄를 떠나게 하시는 회개, 불의함에서 떠나게 하시는 이 떠남의 역사가 있어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떠남의 역사를 성경은 몇 군데에서 이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알페오 아들 마태가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야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예수를 따랐더라.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떠남이라는 게 나옵니다. 죄에서 떠남이라는 게 나옵니다. 불의에서 떠남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공적인 죄인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걷어서 자기도 갖고 로마에도 주고,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는 도적이라, 저는 죄인이라 그 세리들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세리장도 죄인이었고요, 이 세리도 죄인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세리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이익을 얻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익을 얻는 자리,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자리, 근데 세상 말로 미쳤다고 내가 이 자리를 뛰쳐나가요?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사랑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돈에 매여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과 등지고,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돈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건 말입니다. 바로 그런 마태를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가 그 세리의 직업에서 떠났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겠습니다. 내가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신 건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우리 속에 이 떠남이 분명한 따르라고 하신 말씀, 회개가 따르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게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게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침받기 전에 나아만을 누구라고 설명을 해요? 아람의 군대 장관 실세입니다. 군대 장관 실세입니다. 한마디로 왕도 갈아칠 수 있는 능력이 군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어떻게 저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냐고. 차라리 깨끗한 우리나라 강에 들어가지 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한 것을 이야기해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왜? 당신 여기 고침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따라야 되는데 당신이 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나아만과 종의 자리는요,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안 들어도 돼요? 무시해도 돼요? 자기를 우습게 봤다고 처단해도 돼요? 그런데 이 작은 이야기를 나아만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이야기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외치지 아니하면 저 돌들로 외치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작은 아이든 그가 나이가 있든 상관없이 이 작은 이야기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작은 것이 내게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무시하고 삽니까? 큰 것이 아니니까. 우리 삶에 이 작은 것 때문에 오늘 회개가 되고 돌이켜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이 열매 맺거나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체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막연합니다. 추상적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안 가르쳐줬어요. 각자 도생입니다. 기도 쉬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안 가르쳐주니까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 열심히 기도해라, 밤낮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감사로 기도해라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우리 가운데 다 새어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에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주의 용서하심이 뭐냐, 긍휼히 여기심이 뭐냐 하는 걸 말씀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게 뭐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10절에 있는데, 먼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시고 땅을 적시면 그 비와 눈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진다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열매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없고 열매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신앙 안 자랍니다. 오래 믿어도 안 자랍니다. 안 자랍니다. 새 생명을 낳지도 못합니다. 내가 역사도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열매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게 비와 눈을 내리셔서 나로 맺게 하신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열매를 간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증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가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심으로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 안에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그 용서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없었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다. 열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보면 같은 10절에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가 있으리라. 여러분, 씨를 뿌린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겁니까? 파종하는 자, 씨 뿌린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종자입니다. 종자가 있어야 씨를 뿌릴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나의 긍휼함을 입은 자에게, 나의 용서를 받은 자에게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것, 씨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줌과 같이 내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리라. 이게 용서받음이고 긍휼여금 받음입니다. 또 하나 나옵니다. 같은 10절에 내가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줄 것이다. 우리 다 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루 3끼, 아니 2끼, 1끼라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데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먹을 게 생깁니까? 아니죠. 우리 가운데 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게 뭐예요? 이건 우리 삶에 필요한 일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이 먹어야 됩니다.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를 증거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긍휼함을 입은 자에게, 용서를 받은 자에게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주어지게 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용서, 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성도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여호와의 뜻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인 이 기도 가운데 너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 형통함이 있다. 기도 안에 형통함이 있다. 용서받음 안에 형통함이 있다. 너희가 받는 열매 속에 형통함이 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이루시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다시 나의 기도를 책임지고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